할렐루야. 아멘. 모든 세상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글을 보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직업의 숫자가 한 2만 개 정도 된다 그러는데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다양한 그런 직업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말틴 루터가 말하기를 하녀가 방을 쓸어도 그것이 곧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기독교의 직업관을 정리한 일이 있습니다. 고대 그 사회에 특별히 로만 캐토릭이 성대할 그 시대에는 교회에서 일하는 성직자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직이고 다른 직업은 다 세속적인 거다 이렇게 구별을 했습니다만은 루터와 같은 개혁자들이 나오면서 모든 직업은 다 신성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정리를 했고 그것이 가장 성경적인 그런 정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종사하는 직업이 사회의 악을 조성하고 범죄로 인도하는 그런 직업이라면 안 되겠습니다만 그러나 건전한 그런 직장과 사업들하면 다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디바인 콜링이 있는 거룩한 직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 다양한 그런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교회 직분의 어떤 중요성,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모든 교회 직분은 다 거룩하고 꼭 필요하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직분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도께서는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은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될까 이런 문제를 잘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한번 그 성경 2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교우들을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이 괴로우면은 슬퍼야 되고 또 절망이 돼야 되고 아픔이 와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오늘 사도 바울께서는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한다. 파라독스예요. 어떻게 보면 역설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육체에 채운다고 몸으로 모든 고난과 아픔과 힘든 것을 끌어안고 막아낸다는 그런 너무 소중한 그런 표현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쉬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릴 땐 잘 모르는데 나이가 들어보면은 한 사람 한 사람 살아가는 삶의 무게와 그 힘듦이 아주 이렇게 몸에 와닿습니다. 우리 교우들도 보면은 한 분도 쉽게 편하게 그렇게 사는 분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다양하게 고난과 그리고 힘듦과 수고 속에 살고 때때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와 위로와 평안 가운데 또 기쁨을 누리면서 삶의 시절과 날줄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일에는 어떨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예수님 머리시고 성령께서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아무런 고난과 고통이 없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만 성경을 보면은 주님의 일에는 더 많은 고난과 고통이 항상 우리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토인비 교수가 말한 것처럼 역사란 수많은 도전에 또 응한 것이 역사라. 많은 도전이 오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것인가 그러면서 또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그러면서 고난의 파도를 이기고 역사의 흐름을 새롭게 또 하면서 발전을
거듭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성령으로 늘 충만한 주의 종이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는 분이고 누구보다도 복음에 대한 열정이 컸고 성도를 자기 몸 이상으로 사랑했던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수많은 고난이 늘 있었습니다. 그의 목회의 길에, 선교의 길에, 복음 전도자의 길에 고난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는 마음에 고난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바울 서신 읽어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마음고생을 참 많이 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나는 변명할 것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다 저렇다 이렇다 저렇다 그러면서 그의 외모를 갖고 얘기합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의 글 쓰는 것을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였느냐? 그가 직접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기에 다메섹 도상에서 부름받은 사람이 무슨 사도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그를 힘들게 했던 수많은 그런 고난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사람이 마음고생은 참 힘든 거죠. 특별히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고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힘을 쓰는데 격려와 칭찬이 있으면 너무 좋으련만 그런 분도 혹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했기에 그는 참으로 힘들어했습니다. 또한 육체적으로 고난이 많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사탄의 사자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게 뭘까?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도 대피를 했습니다. 더디오라는 사람이 대피를 했어요. 바울이 불러주고 딕테이션 한 거예요. 딕테이트 한 거죠. 받아 써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로마서요. 그것을 베베라고 하는 집사의 손에 들려서 로마에로 전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그 육체적 아픔이 그 안질이 아닌가, 눈이 보이지 않는 그런 거 아닌가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합니다. 가끔 성경에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큰 글씨로 쓴 것을 보라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사도 바울의 눈이 많이 안 좋았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김소은 집사님 눈이 좀 불편해서 선글라스 끼고 고생을 하는데 제가 눈이 좀 아파 보면 눈이 침침하면은 정말 모든 것이 어둡고 그렇잖아요. 너무 고생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았을까? 어떤 분들은 또 사도 바울에게 간질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치명적인 육체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천사와 같이 대접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걸 보면은 눈 정도 아픈 걸로 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이 시험이 들만할 정도로 육체적 그런 핸디캡이 있지 않았을까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다 잘 모르지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바울이 그가 친히 고백하기를 내가 옥에도 많이 갇히고 매도 많이 맞고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파선의 위험, 춥고 헐벗고 배고프고 굶주리고 많은 고통이 있었느라고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그리스도인 됨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의 사도가 되었기에 당하는 모든 고난에 대하여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승화했다는 귀한 사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야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다가 특별히 일꾼이 되어서 하다가 오는 고난이 있다면 바울 같은 그런 신앙적 자세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안 되면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되면 대부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아야지.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지. 많은 사람의 따뜻한 격려를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지극히 당연한 거고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부족하고 성경대로 말하면 벌레와 같고 구더기와 같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돌아가시고 나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나를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눈물이 솟구치고 감사한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나도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일해봐야지, 주님을 섬겨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단계에 갑니다. 교회 일꾼은 교회 와서 위로를 받아야지, 누가 나한테 인사를 잘하나 잘해주나 이런 거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초보 어린 나이에 신앙일 때 가능한 그런 할 수 있지만은 이제 교회 일꾼이 되면은 어려움 당한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하고 돌보아주고 교회에 일하다가 어려움이 올 때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의 자리로 다 나가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단계 안 나가면 교회 일 못해요. 그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일하다가 뺨 맞아본 적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침뱉음과 욕을 당한 적이 혹 있나요? 거의 대부분이 없죠. 만약 교회 섬기다가 누가 나한테 욕 한마디만 해도 기분 나빠서 내가 욕 먹으러 왔냐 이러면서 당장 그냥 교회를 관둬버리고 이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 귀한 성숙한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아멘. 잘 참고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어떤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종강을 하게 됐는데 학생들이 물어봤어요. 목사님, 과목과 관계없이 우리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하다가 모든 일에 잘 소망 가운데 참으십시오. 그런 말을 제가 드렸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의 교회든 여러분의 가정생활이든 또 직장이든 모든 일에 잘 소망 가운데 인내해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말씀은 25절인데요. 한번 25절 읽어봅시다. 25절에서 27절까지 석절 좀 깁니다만 다 같이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그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일꾼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우린 누구의 일꾼인가? 교회 일꾼입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교회 일꾼이에요. 나의 직분은 하나님의 교우들 위해 있고 나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 데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멘. 바울은 바울의 자기에 대한 직분의 존재, 의미,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다 하여간 직분을 맡는 것은 자기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개인의 영향력을 힘있게 끼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운 게 아니고 우리가 교우들을 위해서 있고 그렇죠. 그리고 직분을 주신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잘할 수 있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준 거예요. 왜 나에게 직분 줬나? 물론 봉사도 있습니다만은 그 봉사가 필요하지만 거기에 너무 몰두해가지고 하나님 말씀 예수를 놓쳐버리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모든 봉사와 수고와 모든 기도와 모든 전체는 오직 예수님에게로 종결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높아져야 되고 예수님이 전파되어야 되고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일에 우리의 설교, 찬양, 기도, 친교, 봉사 모든 것들이 그 연결되어야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무너져 버리면 소셜 하나의 그 커뮤니티지 무슨 교회와는 전혀 관계가 없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구약 성경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40회 역사적인 총회가 있었는데 초대 총회장 하던 그 목사님 교회 그 목사님은 이제 돌아가시고 이인재 목사님이시라고 옥중 성도이신데 손양환 목사님 두 아들 장례식을 직접 진행했던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초대 총회장님은 아주 옥중 순교를 각오했던 그런 목사님 초대 총회장인데 그 분이 계시던 교회 후임자 몇 대 한 4대쯤 됐을 거예요. 그 목사님이 40회에 그 교회 또 담임 목사님이 총회장이 돼서 참 하나님 하시는 일은 너무 신기해요. 초대 총회장이 나왔던 그 교회에서 40년 뒤에 또 총회장이 나온 거예요. 참 역사적 그런 총회가 됐습니다. 둘째 날에 인사하러 오신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한국에서도 장로교단에서 다 대표 사절단을 파송해가지고 그분들이 태평양을 건너와서 다 와서 우리 교단을 축하하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 중에 웨슬리 신학교하고 비브리컬 신학교 총장님들도 오셔가지고 인사를 했는데 특별히 웨슬리 신학교 총장 되시는 닥터 피터 릴백이라는 분이 나와서 좋은 인사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웨슬리 신학교는 1929년도에 닥터 메이첸이 여기 프린스턴 신학교 교수였는데 이 프린스턴 신학교가 자경화가 되기 때문에 나와가지고 세워진 학교고 세계 최고의 명문 신학교입니다. 정말 4년 공부하려면 MDB 하려면 많은 사람들 공부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고를 많이 하고 우리 한국 학생들도 많이 거기에 배출이 되고 지금도 공부하는 학생이 많은데 이 닥터 릴백이 그 하는 중에 인사하는 중에 Seeing Christ in All of Scripture라는 그런 책을 우리 모든 총대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신구약 전체에서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집에 와서 한번 다 읽어봤습니다. 그 쓴 교수 가운데 닥터 개핀 같은 분은 제가 또 잘 아는 그런 교수님이신데 아주 제가 참 반갑게 즐거운 마음으로 잘 읽어보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된다 그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인간으로 혹은 신약 성경에만 나타난 그리스도로 혹은 많은 얘기 속에 있는 하나의 설화적 인물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 웨슬리 신학교는 이렇게 8, 90년 세월이 지난 동안에도 그 신앙을 변치 않고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오직 예수님을 발견해야 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된다는 그런 초대 처음의 그 신앙을 지금도 견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단히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일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교회 끝내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에서나 찾아야 되고 드러내야 되고 꼭 예수 안에 우리는 항상 거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패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부활로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 안에 우리도 승리하고 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위너 이펙트라는 그런 터미널리가 있습니다. 위너 이펙트. 그 말은 승리자는 항상 승리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패배의식을 가지고 절망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망합니다. 그리고 후퇴합니다. 나는 못하지, 안 되지, 우리가 뭐 할 수 있나, 우리가 뭐 할 수 있겠나, 이런 패배자 의식은 우리를 끝없이 패배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는 예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했고 승리하고 있고 앞으로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나 예수 안에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아가페 장로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교우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프라우드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어디 가든지 아가페 장로교회 담임 목사라는 거 많이 이해합니다. 제가 올해도 신부도 했고 또 뭐 이런 저런 일 하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도 뉴욕의 어느 교회에 가서 축사를 하게 됐는데 마치고 내려오니까 목사님들이 한 50명 오셨어요. 진짜 그렇게 많이 오셨어요. 뭐 전부 우리 교단 아니고 타 교단 뭐 여러 뭐 순부 근데 서로 만난 일은 없지만은 매스컴을 통해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만나서 아이고 목사님 멀리서 오셨네요. 어떻게 이렇게 주일날 멀리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피곤하실 텐데 오셨냐고 해서 꼭 축하할 일이 있어 왔다고 즐거운 그런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어디 가든지 아가페 장로교회 담임 목사라는 다른 거 아무 수직 필요 없고 그 하나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감사히 생각하고 여러분을 대표해서 교회 대표는 목사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제가 살아갑니다. 우리 교우 여러분들도 꼭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위에 세워진 교회요. 말씀 중심의 교회요.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에 오신 수많은 선교사들, 제가 전라남도 광주도 가본 일이 있는데 양림동이라는 데 가면 많은 선교사 무덤이 있습니다. 벽안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위해서 흘렸던 수많은 눈물들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대부분 경우에 설사병으로 많이 세상을 떠난 걸 우리가 읽게 됩니다. 미국같이 좋은 나라에 환경 좋은 데 있다가 옛날 100년 전에 8, 90년 전에 한국은 정말 위생적으로 너무 좋지 않아가지고 물만 마시면 설사하고 설사병 걸리면은 약도 없고 그래서 어린애들도 죽고 목사님, 사모님들도 젊은 나이에 많이 세상을 떠난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좀 뭐 미안한 얘기지만 화장실 이런 게 제대로 다 안 돼 있고 옛날에 물도 영 그냥 전혀 위생적이지 않고 음식도 대부분이 다 이렇게 좀 그렇게 위생적이지 못해가지고 선교사들이 와서 고생들을 참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와서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전남도 광주도 가면 기독교 학교가 많습니다.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그렇게 하면서 또 민주주의 회의하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배웠지 어디서 그렇게 다 이렇게 공동에 이런 거 전부 교회가 가르쳐 준 거예요. 감사합니다, 뭐 사랑합니다 이런 말도 우리 한국 사회에 없었어요. 전부 교회가 한 거예요. 요즘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뭐 대한민국이 하늘에서 그냥 떨어질 줄 알고 그냥 교회를 비난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기에 오늘의 한국이 있고 한국 교회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일꾼된 것은 내 명예가 아닙니다. 내 영향을 끼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줄로 꼭 기억하시고 그 일에만 충성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29절 말씀 보시면 다 같이 읽읍시다. 29절 다 같이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기 그 위에 보면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교회 일꾼은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에도 수고들이 많죠. 제가 새벽 기도에 꼭 정한 시간에 거의 일어납니다. 늦게 잤든 일찍 잤든 하여튼 그 시간 되면 꼭 깨고 한국 가도 그 시간 되면 꼭 깨요. 수십 년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몸이 딱 그렇게 이제 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집에서 쭉 오다가 꼭 여기 지금 밑에 가든스테이 파크웨이 위에 이렇게 지나오는 브릿지를 이렇게 건너서 교회로 오게 됩니다. 아침에 꼭 이렇게 길을 봅니다. 한 번씩. 얼마나 그 아침 일찍인데 차들이 많이 가는지 벌써 불들을 켜고 쫙 달려가는데
참 열심히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수고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또 많은 교우들이 새벽 기도 왔다가 마치고 바로 또 출근들 하느라고 그 트래픽 지나서 가려고 그런 교우들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나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수고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것인데, 오늘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28절에 각 사람을 가르치고 각 사람을 완전하게 세우려고 한다고 하면서 3번이나 각 사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신앙의 도매금으로 그냥 단체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하죠.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어요. 완전한 자로 세우려. 수고를 그러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멘. 당년에 거두려면 곡초를 심고, 10년에 거두려면 나무를 심고, 100년에 거두려면 사람을 심고, 영원히 거두려면 복음을 심으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사람 한 명을 세워서 어떤 일꾼으로 만들려면 100년 대계, 교육은 100년 대계라고 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즘 공부하는 여학생들도 계십니다만 나이가 적지 않죠. 30 다 이렇게 지나간. 그러니까 정말 인생의 그 황금기를 다 공부한다고 지나는 거고, 앞으로 또 몇 년을 해야 될지, 그 죽을 때까지 학문의 길을 이제 가는 건데, 참 수고가 많은 줄로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교회 일꾼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다음에 조금씩 성숙하고 자라가지고 교회의 든든한 일꾼이 되기까지 그 수고와 눈물과 시간은 이루 말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되는 것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각 사람 한 명 한 명을 세우기 위해서 너무 수고가 많이 하고, 갈라디아 4장 19절에 보시면 내가 해산의 수고를 한다 그래요. 해산의 수고. 저희 집 사람이 첫 아들 낳을 때 그 자유중국 가자마자 낳았는데 저보고 의사가 들어와서 보라고 해서, 한국에서는 제가 자랄 때 그 엄마가 아기 낳을 때나 누구 낳을 때 아버지가 들어간다든가 이런 거는 상상을 못 했는데, 자유중국도 굉장히 선진국이라 돼서 저보고 오라 해서 갔는데 얼마나 그 해산의 고통이 심한지, 아기를 낳은 다음에는 일어나지는 못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안아서 침대에 올렸더니 생각나고 한 달간 일어나지를 못해, 우리 사람이 진짜. 정말 그 선교제에서 고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에 어떤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것, 그 목회자가 되어보고 교회를 섬겨보면 이 말이 어떤 말이라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거듭나서 그 사람이 말씀을 듣고 자라고 또 자라가지고 나중에 교회에 큰 기둥들이 되고 든든한 일꾼이 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눈물과 수고가 필요한 거죠. 그런 거 없이는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물었습니다. 박사님은 어떻게 이렇게 머리가 좋으셔서 그 어떻게 빛나는 반짝거리는 그런 이론들을 많이 말씀합니까? 이렇게 물을 때에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머리가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깊이 생각하고 그것을 많이 묵상하고 그걸 위해서 많이 수고하기 때문에 되는 거지, 난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겸손하게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석학이었던 아인슈타인은 머리가 물론 좋았을 것이고, 그러나 많은 수고와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좋은 이론들을 많이 낸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애를 돌아보면서 큰 열매 많은 일은 별로 못한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교우들 보기에 미안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주신 지혜와 건강과 믿음과 모든 것을 갖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오늘까지 살아왔다라고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일학교 전도사를 제가 3년인가 하고 고등부도 1년인지 2년인데 그 가운데는 목사도 나왔고 목사 사모님도 나왔고 장로님도 나오시고 여러분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그 섬겼던 교회를 꼭 다 초청을 받아가지고 가본 일이 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해가지고 무슨 이상하게 돼가지고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저를 다시 또 오라 그래요. 설교하러 여러 번씩 다 가봤습니다. 그 옛날에 피땀 흘리면서 수고했던 서로 그런 관계였는데 세월이 지난 뒤에
큰 인물들이 되어가지고 교회 섬기는 거 보고 너무너무 정말 마음의 뿌듯함을 느꼈고 그동안의 모든 수고와 괴로움들이 다 씻어지는 같은 그런 기쁨을 누렸을 때가 있었던 걸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처음 목회했던 대만 기중교회 참 날씨가 더운 나라인데 여름이 되면 한 35, 6도 늘 습도는 항상 100%였습니다. 근데 그 68년도인가 지은 그 교회 건물인데 그 일대 2대 목사님 때에 모금을 해가지고 지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에어컨 장치를 안 해놨어요. 근데 선풍기만 좀 달려있는데 에어컨을 넣으려고 하니까 전기 그 압력이 맞질 않아가지고 못 넣는데요. 그래서 그냥 에어컨 없는 교회 제가 그냥 목회를 했습니다. 여름에 얼마나 더운지 훅훅 찌는데 그건 10시에 예배를 해요. 아침에. 왜냐하면 11시에 너무 더우니까 10시에 이제 예배를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양복을 이제 이런 건 아니고 색깔이 약간 이제 죄색변 나는 그런 양복이었는데 얼마나 더운지 땀이 많았는지 그 여기 팔 꿈치 밑으로가 이렇게 땀이 나가 이제 누렇게 됐어요, 사실은. 근데 교우들이 늘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 양복 벗으시고 넥타이도 푸시고 그냥 필리핀 사람들 잘 입는 그런 남방이 있습니다. 그거 입고 하면 됩니다. 여기 그렇게 한 분 없습니다. 그러는데도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마음이 어떻게 남방 살 수 있고 설교할 수 있겠는가 주일날 예배를 그런 그 어떤 한국적 생각이 너무 강하게 잡고 있어가지고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설교를 열심히 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몸에 질병이 와가지고 수술을 받고 의사가 고민하기를 당신이 앞으로 설교는 당분간은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했는데 17일 만에 제가 강단에 서가지고 했던 설교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어차피 생명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는데 뭐 좀 아프다고 누워있고 그래 마음이 없고 설교하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건강을 주실 것이고 혹시 부르시면 그냥 기쁨으로 가겠노라고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갖고 제가 설교를 할 때 교우들이 제 설교보다가 우리 목사가 어찌됐든 참 그런 마음을 갖고 하는구나 그런 면에 굉장히 은혜를 받고 그때를 잊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8월 첫 주일날 부임하는데 그날 사사기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기도원의 300용사를 갖고 설교를 했는데 제가 오니까 장로님이 가운을 하나 주시면서 목사님 가운을 입고 설교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검은 가운 두꺼운 거 여름 8월 첫 주일날 땀을 뻘뻘 흘리면서 버클리 하이츠에 있는 미국 교회에서 설교했던 일이 생각납니다. 오후인데 그러다가 이제 웨스필드에 와가지고 교회를 빌려서 4년간 미국 교회를 빌려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새벽 기도회를 이제 그 당시에 뉴저지에 별로 없는데 그냥 만들어가지고 선포를 하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기도 오실 분이 별로 안 계셔서 몇 분이 오시는데 제가 그때 그 큰 배연을 몰고 다니면서 두 분을 새벽마다 한 3년인지 4년인지 제가 라이드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 겨울인데 눈이 엄청 많이 쌓였습니다. 새벽 기도를 취소한다는 말도 제가 안 했고 가긴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배에 올라가가지고 위에는 눈을 다 이렇게 치우고 이제 가는데 미끄러지려고 그래서 브레이크를 잡으니까 위에 있던 눈이 덜 치운 것이 앞으로 쏟아져가지고 보이지를 않는데 그래도 이제 권사님 약속한 집에 갔더니만 권사님 나와 계시더라고. 그래서 모시고 또 한 군데 집사님 모시고 그렇게 끝나고 난 뒤에 또 모셔드리고 그랬던 일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 골방에서 우리 모두가 몇 사람이 엎드려가지고 각자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장로교회 제배당을 주시고 앞으로 선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아침에 가면은 그분들이 나와 있질 않아요. 그렇죠. 할머니들이 꼭 시간 맞춰 모임할 때 있잖아요.
근데 나는 예배를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가야 되는데 안 나와 있고 그래서 어떤 한두 번이나 그냥 간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안 기다렸다고 저보고 막 나중에 그러는데 그 기다릴 수가 없지요. 미리 안 나와 있는데. 근데 참 그래도 그럼 마치고 나면 꼭 또 이제 모셔드려야 되고 그런데 모셔드리고 올 때는 그냥 은혜 받은 얘기만 하면 좋으신데 다른 얘기를 자꾸 하시기 때문에 아침부터 제가 그래서 참 힘들었던 그런 순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한은일 장로님 계십니다만은 웨스트필드 빌려볼 때 우리가 이런 마이크 시스템을 장치를 못 해놓고 내 방에다 놔놓고 시간 되면 가져오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3층인가 2층가 있고 우리는 이제 1층인데 그 계단을 갖고 그 무거운 거를 이런 걸 들고 내려와야 되는데 우리 한은일 장로님 그때 집사님이셨는데 많이 정말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여기에 이제 왔는데 지금은 이렇게 히팅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만 옛날에 이쪽에 여기가 부엌이었습니다. 원래 부엌인데 여기서 이제 그 2층에다가 이렇게 순간 불이 나오는 그런 걸 이제 장치를 해놨는데 항상 불이 붙어 있는 거야 저 위 안에. 불법이에요 진짜. 근데 나는 마음이 조마조마해. 언제 왜냐하면 전부 마른 나무밖에 없는데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이제 많이 하는데 한 번은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월요일에 사시는데 거기까지 가신 거야 주일날. 다 마치고 갔는데 주무시다가 그거 생각이 나가지고 혹시 어떤가 해서 여기까지 도로 내려와서 체크하고 가셨다고 그 말씀을 제가 듣고는 말씀은 안 드렸지만 정말 속으로 굉장히 감동을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부족하지만 저희 교회가 있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헌신과 기도로 있고 지금도 보면 여기 계신 분들 다 일인 면역을 하신다고 하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보면 일인 면역이야 다. 우리 하나님이 꼭 기억해 주실 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언젠가는 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신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힘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라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나 잘하는 거 없어요. 많은 열매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내게 주어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한다는 것. 이것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요 은혜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 너무나 귀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건 너무 영광의 특권이에요. 뭔 일을 시키시면 그렇게 꼭 생각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큰 은혜와 복을 주었다.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만 존귀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힘을 다해서 잘 세워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반석 위에 세우시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을 다 받아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칭찬받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날 주 앞에 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을 돌리며 또 예배 중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교회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기다가 또 마음과 몸에 힘듦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은혜와 축복인 줄 알고 사도 바울처럼 기쁨으로 잘 이기고 견디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언제나 예수님이 존귀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 지금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겨서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우리 모두가 주 앞에 설 때 썩지 않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다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